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 바로 소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소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직접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결코 잊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그 순간 소명에 대해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아는 것만을 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영역에 대해서는 영원히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제게 오래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고풍스러운 어투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마치 우리의 옛 한글 개역 성경이 지닌 특유의 장엄함과 깊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고어체 영어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2인칭 대명사 어를 단수와 복수로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나 다우와 같은 단어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너를 지칭하는 단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믿음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불렀노라. 이 음성을 들었던 때가 아마 1944년 11월이었을 겁니다.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저는 영국 군대의 가장 보잘것없는 부대 소속의 이름 없는 상병에 불과했습니다. 카세트 레코더는 발명되지도 않았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도 없었으며 텔레비전은 그저 상상 속의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가르침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두 보여주셨다면 저는 아마 감당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저의 라디오 성경 교육 사역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닿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물론 저 또한 제 재능과 시간, 에너지와 기도를 모두 이 사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어떤 운동선수가 훈련에 매진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저는 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정신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철저히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성경 교사로서의 제 소명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소식을 알아야 하지만 온갖 광고와 무의미한 정보들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90%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최근 한 세속적인 마케팅 기관에서 거듭난 기독교인 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취향, 시간 사용 방식, 즐기는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난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내용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평균적인 기독교인은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데 68분을 사용하는 반면 텔레비전을 보는 데는 하루 3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명을 진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운동선수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토록 해이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의 이름은 결코 신문에 실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서로 맞바꾸십시오. 단지 이 두 가지만 바꾸어도 당신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심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며 병든 성도들을 신방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신성한 치유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 신방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치유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픈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영을 위해 심는 시간보다 육신을 위해 심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둘 뿐입니다. 질병은 그 썩어짐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헤엄치기 위해 그의 모든 삶은 그 목표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무거나 먹지 않으며 수면 시간과 운동량을 철저히 조절합니다. 그것이 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는 세상의 그 어떤 운동선수의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소명에 헌신하는 만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지만 술과 여자에 빠져 경기장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한 축구선수처럼 헌신의 부족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명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소명을 가꾸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소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간청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안다면 제발 진지해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제물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그 시체를 제단에 올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똑같이 하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바로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 당신이 당신의 몸이라는 예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제단이 당신의 몸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약이나 부도덕한 행위, 온갖 더러운 것들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가늠한 자였든 동성애자였든 그 어떤 죄인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제 몸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몸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의 몸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는 더 이상 당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당신의 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당신의 마음, 즉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이전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마음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옛 생각,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원수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드려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나쁜 것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기뻐하실 만합니다. 그 뜻을 알면 알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온전합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며 모든 갈망을 만족시킵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만이 당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으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주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소명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운동선수처럼 가꾸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경주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나 금메달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절제하며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절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결단한 이상으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절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보여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희생처럼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명 안에 머무르십시오.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지만 성경 교사로는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려 할 때 비극이 생깁니다. 자신의 둥지를 떠난 새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당신의 영역 안에 머무를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합니다. 천재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역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당신의 인생이라는 경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석을 그려보십시오. 그곳에는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간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위해 기도했던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그곳에서 당신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을 더 진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둘째는 무거운 것들입니다. 무거운 것들은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불필요한 짐입니다. 경주에 나서는 선수가 주머니에 칼이나 지갑을 넣고 달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직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로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당신의 몸을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제 몸을 주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어떤 더러운 과거를 가졌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이 결단을 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채로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들 또한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부르심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저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써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